여호와만 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서 2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이제 당부하시고 또 명령하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므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거를 기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저는 우리가 내일 모레 설 명절을 맞잖아요. 우리 각자가 이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 각 개인과 또 오늘 여기 말씀처럼 15절 하반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나와 내 집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이번 명절에 기도하시고 정말 그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만을 섬기려면 여호와와 동등한 자리를 차지하던 어떤 그 대상들은 버려야 돼요. 여기 지금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치워버려야 될 대상들인데 그 치워버려야 될 대상들은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치워버려야 되고 여기 지금 15절 말씀에 보면 그만이 아니라 중반절에 이렇게 하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거주하게 되는 그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된 그 땅 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들도 제하여 버리고 그래야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겼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 시대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 산에서 이제 영적 대결을 벌일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버리질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과 함께 바알을 섬기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어떤 때는 바알을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다고.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택하라, 그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열왕기 말씀에 보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여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하니까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엘리야 시대를 가면 대답하지를 않아요.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과 다른 신, 그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바알신, 이 바알신을 왔다 갔다 섬기다가 그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해요. 버린 적이 없어요.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버리질 않았어요. 다만 그들의 그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욕이고 나를 버렸다라고 판단하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알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누누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지만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도 좋고 섬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하나님과 재물을, 사실은 그 재물이 다른 신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신앙은요,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만큼이나 다른 것도 좋은 신앙은 그거는 하나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왜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을까? 여러분, 바알이 나쁜 신앙이 아니야. 바알은요, 말하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하늘에 비를 내리는 신이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했어요. 그 땅에 살던,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고대에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 자녀를 낳게 될 때 자녀가 뭐 건강한 남녀가 만나서 어떤 무슨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자녀를 누가 준다고 생각해요? 삼신할미가 점지해 줬을 때 낳았다.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시대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가나안 땅은요 농사로 먹고 사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그 애국은 그야말로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 나일강의 그 축복으로 인해서 이집트는 고대의 최고의 문명을 이룰 만큼 물이 풍부한, 그래서 심지어 농사 질 때 물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발로 툭툭 치면 그냥 물이 넘쳐나서 거기서 그냥 곡식이 자라는 그런 혜택을 입었던 반면에 이 가나안 땅은 특별한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애굽 땅에 비해서 완전히 시원찮은 땅입니다. 애굽에는 그 나일강이 그러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강이라고 유일하게 인정할 만한 땅은 강은 그거는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은 저 끝에 있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요단강은 쓸모가 없어요. 농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에 반해서 중간에는 강이 없어요. 애굽은. 게다가 애굽의 그 땅들은 비가 내리면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요. 우리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저기 시골 같은 데 가면 옛날에 저수지들이 있잖아요. 애굽은 이 가나안 땅은 저수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려오면 다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같으면은 저수지를 파가지고 어떤 농사를 지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를 또는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게 하시는 그것이 안 되면 이스라엘은 그냥 그 땅에서 굶어 죽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비를 찾게 되었고 그 비를 내리게 한다라고 했던 그 바알신을 하나님만큼이나 섬겼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해가 돼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바알신도 섬겨야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큰 범죄를 저질러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바알을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이제 심판받는 일이 됐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럴 때 뭐 우상을 뭐 대단한 거로 생각합니다. 가령 팔달산에 가면 큰 무슨 불상 있는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저거 우상.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큼이나 우리가 더 존귀하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대상을 다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아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손주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금쪽 같은 이 내 새끼, 하나님도 얘를 어떻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면 그게 우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하시는지 몰라. 아, 이거는 그렇게 귀한데 이게 우상이라고?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이 주신 다른 것도 다 누리면서 겸하여 섬기는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분복이요,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취하시니도 여호와. 이게 욥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바른 여러분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신앙 속에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긴다. 그 여호와만을 섬기려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다른 부분들은 제하여 버리는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너희들 조상들이 섬겼던 그때 그 신들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지금 들어가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겼던 그 바알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이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는 나라가 된 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여러분 길어봐야 100여 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5,000년 역사 속에 이 땅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신앙이 있어요. 아, 나는 불교 안 믿고, 나는 무당한테 안 가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뭐 괜찮지 않은가? 천만에 맞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로 왔던 헐버트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100여 년 전에 쓴 책이 있어요. 대한제국 멸망사. 제가 볼 때 정말 100년이 지났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또 성경의 기준으로 통찰력 있게 봤는데 한국 사람들의 종교가 뭐냐? 라고 물어서 그 사람의 종교를 알려면 나는 유교입니다. 나는 불교입니다. 또는 나는 기독교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 그게 그 사람의 종교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여러분 옛날에도 말이죠. 옛날에 뭐 양반이고 유교 제사 지내고 나는 양반이야. 나는 유교야. 조선시대는 말이죠. 불교나 다른 종교는 탄압했어요. 국교가 유교기 때문에 국교가 있다는 말은 다른 종교는 이거는 배척을 당합니다. 조선시대 불교는 다 산적으로 쫓겨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본래 여러분 고려시대만 해도 이 땅에 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방 천지가 다 절였어요. 근데 조선시대에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다 양반들은 예를 들어 다 나는 유교다. 양반이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요. 뒤로 굿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의 신앙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종교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당신 종교가 뭡니까? 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 난 기독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 불교예요. 또 뭐 나는 뭐 무교예요.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은 뭐냐면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진짜 어려움이 찾아왔는 중에 하나님 다 필요 없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헐버트 선교사가 그 말과 함께 제가 볼 때 너무도 정말 통찰력 있는 말을 했는데 뭐냐면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들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도들이고 고난을 당할 때는 영혼 숭배자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안에는요, 이 세 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다 유교이야, 유교인이야. 그 사람이 유교라는 종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유교인이에요. 근데 생각은 불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지금은 덜하지만 무당 찾아다니고 신년운세 찾고.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강남의 대형교회 여자 많은 성도들이 전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전보러 다니고 신년운세 찾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신문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신문들에 꼭 들어가는, 제가 알기로 누가 그러더라. 딱 한 신문만 그게 없대. 그게 한겨레. 한겨레 말고 모든 신문에는 항상 들어가는 게 운세. 오늘의 운세.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다 그거 보는 거야. 누가 무당 찾아가요? 근데 있는 거야, 자기 속 안에. 내 운세가 어떻게 돼? 올해 운세? 오늘의 운세? 전보러 다니지 않아. 어떤 자기 고난이 찾아올 때 그가 향한 그것이 그 사람의 종교인데, 제가 오늘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2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재에서 저는 지금도 그게 우리 기독교 안에 어떻게 보면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사회적으로는 한국 사람은 종교가 뭐라고요? 유교라. 여러분, 나는 유교가 아니야. 근데요, 그 유교에 뭐 좋은 장점도 많죠. 인의, 예지, 예절 이런 게 있지만 그 예절 안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 유교는요, 제일 중요한 게 서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그 자기랑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을 만나면 물어요. 요즘 젊은이들, 요즘 바뀌었는데 한국 사람은 항상 물어. 뭐 고향 이런 거 하고 또 뭘 묻냐면 은근히 묻진 않아도 관심 있어요. 뭐가 관심 있어요? 나이가. 왜? 나이가 순서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보다 한 살 어리네? 그럼 동생에 이 마음이 있어. 서열을 정하는 거야. 의식하지가 않아서 우리 안에 그냥 그게 있어요. 우리 안에 5천 년 내려오는 그 과정 안에 우리 한국 사람 마음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항상 서열 관계로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라기보다는 유교식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유교식 기독교.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평신도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만약에 어떤 권사님에게 평신도라고 또는 성도님 그러면은 괜히 기분이 나빠. 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성도라는 말은 정말 귀한 말, 거룩한 사람들인데 아무리 여러분 목사가 돼도 성도가 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도 귀한 말인데 사람들은 평신도 그러면은 좀 모자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의 반대말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닌 일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든 무슨 뭐를 했든 평신도인데 다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고 다 성도인데 근데 이제 한국 교회 안에는 많은 그래서 이제 직분들이 있잖아요. 직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임무인데 근데 그거를요 사람들은 서열로 생각해요.
그래서 단계를 구분해요. 그래서 교회 얼마 다니 새신자 교육받으면 이제 뭐 세례를 받았으면 서리 집사 주고 조금 하다 보면 안수 집사 하고 조금 여자는 이제 뭐 권사 받고 그 이후에 장로 받고 거기서 만약에 투표하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시험 들어요. 마치 피라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그거는 유교예요. 오히려 성경의 하나님은 창세기에도 보면 말이죠. 남자를 지으시고 이제 여자를 이제 또한 만드시게 될 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의 동등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해요? 이건 서열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은 그런 얘기하면 말도 안 돼. 지금 뭔 그런 일이 있어라고 말하지만 그게 제일 통하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분이 여기 지금 강대상에 올라오면 여자가 어디 강대상에 올라와? 이런 얘기 듣거든요. 지금 세상보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더 유교화됐어요. 유교적 기독교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성경적 기독교는 이미 창세기서부터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다. 근데 기독교만큼은 하나야. 어? 남자와 여자가 유별하지 여자가 어디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는요. 여러분 내 안에 이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교식 내가 기독교를 지금 믿고 있는가 보다.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옛 사람들이 심어준 우리 조상적 사람들이 생각했던 나도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그걸 버려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려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제가 예전에 아버지 학교가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들 가운데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고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제가 근데 그 아버지 학교를 잘 알아요. 근데 다 좋아. 근데 거기서 말하는 아버지 남편은 말하자면 유교식의 아버지. 남편과 아버지는 다 가장. 근데 성도들에게는 그게 편하죠. 어차피 뭐 다 그 배움. 근데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거예요. 성도들 사이의 모든 관계는 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제일 그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이 어디냐면 뭐예요? 공동회의. 공동회의는 세례받은 사람은 다 동등해. 동등. 그 사람이 뭐 어? 장로든 평신도든 세례받으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동등.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순서를 정하고 서열을 정하고 그중에 내가 몇 번째일까 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해 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세 인격의 정말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어떤 생각할까? 성자가 최고지. 성자 세컨드가 두 번째가 성자 에? 최고가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서열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야. 기독교가. 우리는 끊임없이 한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동등한 인격이, 다 동등한 인격이 존귀한 자녀로 서로 정말 화목할, 그때 거기서 화목이 되는 거지. 자식이 너는, 내 말 들어. 안 듣고요. 그 가정은 예수 믿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을 존중하고, 한 인격체.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그 각자가 서로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정말 함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겨나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국 사람은 철학적으로는 불교도들이라 그래요. 철학 나 몰라. 근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사회생활 할 때는 다 유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한국 사람들은 다 불교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불교적. 나 불교 아닌데? 여러분, 불교에 많은 저기가 있죠. 불교도요. 결국 불교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 그 구원이에요. 불교는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 속세에서 이제 완전한 구원은 속세에서 이 윤회의 이거를 고리를 끊어버리고 해탈하는 거다. 이렇게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 믿고 극락왕생하는. 이거 어디 비슷하지 않아요? 부처님 믿고 극락왕생하는 게 교회에서 마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와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맞네. 복음을 한국 사람을 왜 이렇게 빨리 받아들였느냐? 한국 사람들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거기에 대상만 바뀐 거야. 부처가 아니라 예수님. 극락왕생이 아니라 그건 천국. 똑같아, 구조가.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하나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냐를 보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나라가 어떻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한대? 나라의 임하시오. 나라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무슨 나라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 어디에? 땅에. 천국이 땅에 임하는 거지.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너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에 너 죽으면 천국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누굴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 백성대로 삶으로 이 땅에 너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라는 건요 다스림. 하나님이 네가 온전히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너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뭘 생각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면서도 정작 신앙생활 따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불교식.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지만 실은 불교식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한번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갈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보다는 이 땅에서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지를 말씀하셨어요. 네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 그게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온전하신 가르침.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다가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때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많은 경우 물론 서양을 통해서 들어온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다 많이 그렇게 받아들인 이유가 실은 불교 때문에. 이거를 걷어내요. 근데 여러분 잘 걷어내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바알 신앙을 걷어내지 못하다가 망했거든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이걸 걷어내지 못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야? 정말. 한국교회가 오늘날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보다는 손가락질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이 어떻게 보면 유교식 기독교 또는 불교식 신앙. 오히려 정말 성경의 하나님은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오늘 이 명절을 앞에 두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우리 아직 누가 교회 잘 안 다니는데 걔 교회 다녔으면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해. 그러나 내 자신, 나는 이미 교회 다니는 내 신앙이 유교적인 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데가 교회가 돼버렸어요. 실은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회에 정말 혁명적인지 몰라요. 그랬는데 오늘 가장 보수적이야. 그리고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아니야, 그건 유교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난을 당할 때는 영혼 숭배자다. 한국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조금 덜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불교 믿다가 또는 뭐 양반도 어려움을 당하면 다 무당 가서 굿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얘기로 고종 말에 그 민비가 그 무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국고를 탕진해서 결국 조선이 망했어요.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요즘 뭐 뉴스도 나오잖아요. 지금 무속인 뭐 200만 명이 여의도로 집결해서 한국에서 무속을 뭐 자기네들을 비하했다고 뭐 한다. 그러면서 그 어떤 무당 이런 사람들 약 30만 명이 지금 뭐 있다. 여러분, 목사들보다 제가 이전부터 많이 얘기했지만 목사들보다 무당이 더 많아요, 이 땅에.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무당을 배격해. 당연히 배격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무당은 이 무속 종교는 사람들이 언제 찾아가냐면 어려움이 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무당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무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예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줘요. 원한을 적거나 무슨 뭐 살풀이 구슬하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런 거면은 이제 뭐 점을 봐준다든지 이렇게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다 보니까 여러분, 용한 무당도의 종류가 있어요. 어떤 무당의 단계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당을 찾을 때 무당에게 기대하는 거는 여러분, 무당이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인격자고 뭐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잘 알고 이런 사람을 원해요? 아니야. 무당에게 기대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요? 능력. 물론 성경에 하나님 성령도 능력의 영인 건 맞지만요. 능력 이전에 성령은 거룩하신 영. 여러분,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능력은 거룩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정결한 믿음이 아니라 뭔가 능력, 다분히 무속적. 제가 2007년에 이제 그때도 3주 금식을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 있을 때 공교롭게 그때 기도원 와 있었던 이제 부흥 강사님이 셋째 날인가 그러더니 막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을 일어서래요. 일어서래. 그래서 마이크로 그냥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앞에서 3분의 2가량이 확 넘어가는 거야. 그럼 와, 그럼 뭐야?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저녁이 저녁 집회였거든요. 저녁에 이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제 써서 봉투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대신 그 봉투에 50만 원씩 넣어서. 돈이 없으면 그냥 작정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면 내가 기도해 준다. 그 앞에 얼마나 나갔을까요? 거의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누구 나가나 봤어요. 다 나가. 거기까진 좋아. 그 다음 날요. 그분이 말하는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이 지금 성도들 가운데 내가 기도해 줄 때 3천만 원을 작정하고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 세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3천만 원 내고 기도받을 사람 손 들어봐. 있었을까 없을까? 있었어? 네 사람. 난리가 났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건 기독교가 아니야. 그건 무당이야. 무당. 여러분, 목사가 무당짓. 우리 기독교 안에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로 나타났지만 은연중에 사람들은요. 여러분도 어떤 목회자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목회자를 원하냐면 능력 있는 목회자, 능력. 그게 뭐예요? 능력이 아니야. 능력을 한국교회만큼 그 능력을 추구하는 그거는 그 안에 뿌리로 가면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뼛속 깊이 있는 미신적인, 나는 무당을 안 믿어. 나는 무속신앙을 아니요. 우리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왜 무당 찾아가요? 능력 때문에 가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시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능력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그 능력은 정결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야? 큰 교회. 왜? 능력이 있어요. 재정적인 능력도 있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모였겠지. 어떤 목회자를 원해요? 큰 교회. 왜? 큰 능력이니까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당이야.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정결하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분복이 넓어지고 그건 복이죠. 근데 윤리와 그 사람의 어떤 도덕과 그 사람의 어떤 정결함과 상관없이 제가 이 말을 왜 충격이었냐면 예전에 어떤 큰 목회를 하던 저보다 나이는 한 살 위인데 그분도 연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신앙을 일찍부터 해가지고 목회가 돼서 정말 청년 사역에 한국교회를 정말 들었다 놨다 했던 목회자가 성 문제로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분이 이제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또 여전히 몰려. 근데 사람들이 그 어떤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봤어요. 아니, 이 목사님이 정말 성 문제를 이렇게 일으켜서 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뭐 괜찮냐 그랬더니 내가 그 얘기 속에 이거는 무당이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거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모이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그런 잘못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인터뷰를 했어요. 그 마음이 무당 찾아가는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룩함과 윤리를 빼고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 이사야가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사야가 기도해서 났어요? 아니야. 이사야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도하다가 그 눈물의 기도를 통고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히스기야를 고쳤지. 히스기야가 병 고친 적 없어요. 선지자들을 보세요. 선지자는 누가 그 이전에 물론 엘리야 엘리사는 그런 능력의 종도 있었지만 나중에 선지자 다 말씀의 종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지서 가운데서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큰 대선지. 와.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뭐 소선지자, 뭐 나훔, 뭐 학계 이거 조그마네. 아, 이 대선지자는 큰 종이고 소선지자는 아유 그냥 뭐 이런 게 다 있나?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 받게 됐는데 우리 안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이 요소들이 한국 사람 안에는 다 있다라는 것을 100여 년 전 그 헐버트 선교사가 이미 지적을 해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다 유교입니다. 유교식으로 생각합니다. 서열. 교회 안에 다 그런 일이 만연해요. 장로님들도 보면 뭐 선임장, 서열이 있어요. 안수 집사도 서열이야. 우리 안에 어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것을 성경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온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 불교적인 이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평생을 내가 믿음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바른 기도, 성경적 그리고 능력 좋죠. 능력 이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을 빼고 나서 능력, 거룩이 빠진 능력은 무당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한 이 말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제 명절이죠. 우리가 가정에 보면 모여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안 믿고 그럴 때 우리는 은연중에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기도해야죠. 근데 그 이전에 나는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신적인 요소들을 빼버리고 오직 성경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그것이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거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은 달라요. 여러분 그것이 분별력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번 명절 모쪼록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자신들 안에 있는 잘못된 요소들은 혹시 뭐가 있는지 한번 분별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경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한 바른 신앙으로 한평생 그렇게 믿음 생활하겠다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는 복된 이번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설 명절을 우리가 앞에 두고 오직